제 앞하게 잘 탄 분들은 지난주에 신나게 놀다 온 분들이니까 반갑습니다. 버지니아 캠퍼스도 같이 인사들 하시고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인데 22장으로 가기 전에 21장을 조금 마무리를 짓고 22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거의 최종적인 얼티메트한 테스트를 받는 사건이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세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21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지난주에 같이 공부하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다루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22절부터 나옵니다.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영웅들의 삶을 보면 굴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굴곡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삶에 놓고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아쉬울지도 몰라요. 굴곡이 있다는 게 항상 그냥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굴곡이 있나. 근데 그 굴곡이 인생이에요. 굴곡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굴곡을 주세요. Ups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 주변에서 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의 어떨 땐 도구로 사용받죠. 인생에 스피드 범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질주하고 싶은데 그냥 한없이 끝없이 그냥 달리고 싶은데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속도 시원하고 다 좋겠는데 자꾸 스피드 범프들이 나와요. 가다 말고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가다 말고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죠. 낭비 같고 내 차는 잘 나가는데 말이야. 속도도 제대로 내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한테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는 우선 안전하죠.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70마일, 80마일, 100마일, 150마일로 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달리면 위험한 거예요. 달리면 위험한 거예요. 사고가 없으면 그게 나한테 유익하고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슬로우 다운 하라고 인생의 스피드 범프들을 주세요. Whether we like it or not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신 거예요. 슬로우 다운 하라고. 그런 굴곡이 있을 때 굴곡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사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굴곡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속도를 낼 때도 있고 속도를 줄여야 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어진 환경이에요. 주어진 환경. 그걸 라이드 하라는 거예요. We have to learn to ride it. 아시겠어요?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가 닿기 전에는 스피드 범프가 있으면 I just have to ride it. 그걸 무식하게 그냥 속도 내고 싶다고 갔다가는 차도 망가지고 나도 위험하고 그런 거예요. 파도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 서핑을 배울 때 파도를 타는 걸 배우는 거지 파도를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파도를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파도를 돌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바람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인생의 굴곡들은 하나님을 타려는 거예요. 그렇게 Learn to go with God. Learn to go with God. 내 계획이나 구상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파도에 나를 맡기듯이 바람에 나를 맡기듯이 맡겨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천천히 가면 주위가 보여요. 나 혼자 달려갈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심하게 낼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앞만 봐야 돼요. 한눈 팔다가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자동차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레이스 할 때 180마일, 200마일, 220마일 가는데 아무리 단련되고 경험이 많은 운전기사라고 해도, 레이서라고 해도 한눈 팔았다가는 큰일 나요. 그건 사고가 나면 그것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끔가다 TV에 화면을 통해서 보죠. 레이스 하는 사람들이 사고 날 때는 차가 막 2동강이 3동강이 나버려요. 단순간도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해서는 안 돼. You can't see anything. 있는 대로 긴장해갖고 집중하고 앞만 봐야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성공은 할지 몰라요. 꼭 그렇게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운전 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 목사님은 뭐 자동차도 신통치 않은데 빨리 하려고 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힘 좀 있는 자동차 사면 그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스포츠카 타고 다녔고 오토바이 탔던 사람 아니에요. I love it. Love it. 예. 그러니까 비싸서 못하지,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 환갑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선물 주시려면 이 레이스 트랙 가가지고 하루에 한 시큰 번 하도록, 그게 한 2,000불인가 든대요. 혹시 마음에 감동받는 분은. I love it. 오토바이를 타면서 내 마음대로 질주하는 그 기분,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너무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타고 가면 주위가 안 보여요. 앞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You can't see anything else. 근데 인생은 그렇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스피드 범프를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경치를 우리가 즐기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Things that we have to see. Things we have to se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스피드 범프를 주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러죠. 실패 안 하고 실수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지켜보면 그냥 큰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건 막 집중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는 거 볼 때 그렇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조명해서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에요. Amazing. 지난주에도 봤지만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팔아먹은 인간이니까 Can't do that. 지난 1-2주 동안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많으니까 한 2주 동안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아브라함 얘기 들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팔아먹진 않잖아요. 와, 굴곡이 있어요.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죠. 자기 아들을 바치니까. Incredible. 12장에서 22장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나, 아들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다시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나, Amazing한 사람이에요. 근데 12장에서 22장까지 가는 동안 굴곡은 엄청났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그 굴곡이 다시 보여요. 22장이니까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is person.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도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What do you do?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한 번 지금 큰 사건이 터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다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휴 했는지 모르지만 아비멜렉한테는 휴.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나. 그런 사람들 있죠. 엉덩이 그냥 쑥 밀고 들어와가지고 눈치코치도 없이 안 떠나는 사람들. 응? 영어 수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손님하고 생선은 사흘 지나면 냄새 난다고. 웬만한 사람은 한 4일 정도, 3일 정도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그다음부터 냄새 나기 시작해.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다 반가운데 한 3년쯤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있다고. 그전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God is helping you. 영적인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이럴 때는 더 나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판단력이 부족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3자였던 아비멜렉은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God is with you. God is with you. 아브라함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Yeah, God is with me. 자신이 없지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건 고맙지만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었으면 마누라를 그렇게 팔아먹지 않았을 텐데. 창피해. 우리 교회 모습이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적했으면, 근데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숨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생 살면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아빠는 유능하다, 아빠는 열심히 벌어먹는다, 아빠는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빠는 뭐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지켜보니까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빠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fantastic하죠. 요새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은 속이 불편하기 짝이 없죠. Wow, I don't know about that. Don't know about that.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이제 가슴에 비수가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보니까 사기꾼 같은데 앞뒤가 그냥 맞지 않아. 막 불편하기 짝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돌아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믿을 수가 없대. 당신 거짓말 잘하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당신 거짓말 잘하니까.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 너무 잘해. 사기꾼이야.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집에 살면서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만한 그 위험한 수준에 와 있어요. Dad, I love you, but I can't trust you. 아빠, 맹세하려면 써갖고 와. 근거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아빠가 말은 쉽게 잘하는데 사는 거 보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 실천을 못해. I can't trust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빠니까 사랑하고, and I thank God. 하나님 앞에 늘 고맙다고 그러고, 하지만 I can't trust you. Can't trust you. 사회나 국가는 물론이지만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를 믿을 수가 없어. 목사는 교인을 믿을 수가 없고, 장로들은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는 장로들을 믿지 못하고. Can't trust you.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특히 교계 안에서는 여러분 과거에는 악수 한 번으로 모든 계약이 다 끝난 적이 있는 거 아세요? All it took was a handshake. 응? 보증을 쓸 필요도 없고 담보를 가질 필요도 없고 변호사 갖다 대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골치 아픈 페이퍼워크 할 필요 없고 Just you and me, let's shake hands and I will trust you and you trust me.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요새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한 채 집을 사는데도 얼마나 두꺼운 페이퍼워크가 있어. 변호사에다 변호사를 갖다 대고. 우리 카브넌 빌리지 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파이널 그 단계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세 군데에서 온 변호사를 합치니까 D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22명인가 왔어. 22명. 페이퍼워크 이래요. 진짜 이래요. 과장 아니에요. 이랬어요. 싸놓은 게.
그게 뭔지 알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I can't trust you. 그러니까 변호사,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감시하는 변호사를 또 사야 돼. 지금 이 시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과거에는 악수 하나로 통했어. 예? Put your hand here. Let's agree. 하늘이 무너져도 네 약속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버지니아 캠퍼스 살 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지만 3년만 달라. 내가 사겠다. 그 당시 그 교회는 이미 그 교회를 팔고 나가서 건축을 시작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빵꾸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Can you promise to me as a man of God to another man of God? I said yes. 3년 기다려줬어요. 우린 그 건물 샀고. 근데 요새 교회들이 계약을 해도 엄청나죠. 페이퍼를 이렇게 갖다 놓고 계약금 뜯겼다고 그러고 계약금 냈다고 그러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창피해서 손을 안 들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다가 믿는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다. 갯돈을 띄었든지 뭐 화투를 치다가 속았든지 거래를 하다가 깨졌든지 계약을 위배했든지 나는 믿고 복덕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 가서 뒤통수 쳤든지 한번 손 들어봐요. 난 믿는 사람한테 당해본 적이 있다. 사실 들고 싶은데 두 손 들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드는 분들 있죠. 예. 가만 나도 당한 적 많아요.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쳐다봐요. 여러분 당한 적 없어요? 야. 저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맡길 때는 더 신중하게 맡겨요. 왜? 믿든지 안 믿든지 사기칠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깨끗하게 얘기합시다. 내놓고. 말들은 근사하게 잘해.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래. 나중 가서 보니까 지가 가지고 갈 거 다 가져가놓고 날 위해서 했대. 믿지 못하는 사회예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고. 그럴 때 우리는 약간 위로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왔으니 I can't really trust you.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맹세하래요. 맹세하라는 소리 들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하죠. 왜?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세 지키는 거거든. 그죠? 자기 마누라하고 약속 못 지켰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못 지켰지. 아들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갖고 하갈하고 결혼해갖고 문제 하나 일으켰지. 자기 와이프는 자기가 살겠다고 와이프한테 얼마나 배신감을 준 거예요. 예? 이번에 한국 나왔더니 한국에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든지 강조하려면 앞에다 왕을 붙이더라고. 예? 짜증도 그냥 짜증 안 나고 왕 짜증 난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짜증나게 굴면 여보 당신 진짜 나한테 이렇게 왕 짜증나게 굴 거야. 왕 짜증, 왕 배신. 살아도 한 번은 용서해 주겠는데 두 번씩 하니까 진짜 왕 배신 당했어. 이 인간한테. 무슨 맹세? 마누라가 믿겠어요? 맹세한다고 그러면 여보 웃기지 좀 마. 당신 착하고 참 좋은데 I still love you but I can't trust you, man.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인간아 너는 살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기를 두 번이나 해. Can't trust you. 현실이죠. 맹세하래. 맹세하라고 그러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편이. 거짓말 잘하니까 맹세하래. 그러면서 얘기해.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 같이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땅에 온정을 베풀라고. 참 대조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참 훌륭하죠. 어쨌든 이 장면에서는 He's a nice guy. He's a nice guy. 그리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 같았으면 꼴도 못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은근슬쩍 엉덩이를 밀어대더니
자기한테는 예뻐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지긋지긋한 인간이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오더니 주저앉았고 떠날 생각도 안 하고. What do I do with this guy? 그런데 보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딱 분별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인생의 굴곡이 올 때 굴곡을 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간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제거하려고 안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와서 협박하고 떠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I'll take you in. I'll roll with whatever God is giving me. I will ride the wave. 우리 성격 급한 사람들은 빨리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인생의 굴곡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영적인 다리미를 가지고 왔고 싹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굴곡 있는 것들 싹 편하게 그냥 여기서 저까지 가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구겨져 있는 걸 주시냐고 자꾸.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을 제거해버렸으면 쉬웠지, 인생 사는 게. 하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저치할 수 없다. I'm going to ride it as long as it takes. 가는 데까지 이거 타고 가보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실 때까지 나는 그 밑에 순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Let's ride it.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분별력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죠. 웬만하면 내가 다 찾아오고 싶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Would that be okay?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레가 다윗이 와서 네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Would that be okay? Would that be okay? 여러분, 예수 믿고 경건하는 사람들은 그런 손해 안 본다고 착각하세요? 손해 많이 보죠.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자꾸 우리는 손해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Would that be okay? Would that be okay? 내가 건강을 좀 뺏어가도 Would that be okay? 네 사업이 좀 힘들어도 Would that be okay? 갑자기 인슈런스 없는데 병이 나가지고 허덕일 때도 Would that be okay? 하나님께서 I know 불편한 건 내가 아는데 Would that be okay?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쉽게 Yes 하나님, that will be okay.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거짓말 잘하는 걸 눈치챘으니까 계약하자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 같이 당신도 나에게 온정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잠언 어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고 여태까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잠언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여러분 절 따라하세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잠언 어딘가 있다. 꼭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아비멜렉이 가서 내가 당신에게 베푼 온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온정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인생을 참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는 주는 거 없이 받기만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에는 그런 얌체들이 가득 찼더라고. 그래갖고 밖에서는 못 받는 거 교회 와서 요구하면서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된대. 그런 거 다 할 줄 알면 못하고 예수 믿냐? 교회니까 그래야 된대. 그렇죠. 교회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한두 번은.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수많은 세월을 다녔지만 나는 외롭다, 나는 친구도 없다, 이런 사람들, guess what? 준 게 없는데 어떻게 돌아올 게 있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계속 오는 정이 없어도 주시기만 하는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러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가서 건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유노가 왜 나오냐 거기.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어요. You gotta first give, then you'll receive. 하나님 은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도 you gotta first give, then it will come back to you.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온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인생을 적어도 이렇게 분별 있게 지혜롭게 살아야죠. 평소에는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것만 쥐어들고 살던 사람이 자기가 어렵다고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그냥 막 열려서 와갖고 날 도와주길 기대해요? Are you kidding me? 인생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한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받은 게 있으면 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녀도 부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담임 목사 얘기는 잘 듣는데 부목사 얘기는 잘 안 듣는데 자꾸 담임 목사 됐으면 좋겠대. 김진강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귀엽게 들으면서 속으로 약간 비웃어요. 웃기고 앉았다.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5년 내내 씹는데 말 들어?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면 착한 줄 아냐? You gotta be kidding.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얘기를 들어. 예, 그러면 전 세계에 담임 목사들 모아놓고 한번 대화하겠느냐고. 교인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빤질빤질이들 말 안 들어. 대부분 목사님들 만나면 가슴에 있는 풀리지 않는 맺혀있는 상처가 뭔지 알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간혹 가다가 교인들이 잘 따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은 그런 가는 정, 오는 정을 확인하기 전에 다 보따리 싸 자꾸 움직이니까 They'll never find out. They'll never find out.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자식들한테 심어줬으면 당장은 나를 인정하고 고마워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가는 정이 있었으면 오는 정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한테 준 게 없으면 자식들한테도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이 하나의 장면 속에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어. Things are not right. Things are not right.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랬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어두움이 너희들을 책망하리라. 세상이 너희들을 비웃고 책망하리라. 소금이 그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합당하리요? 길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죠. 어떨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욕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최고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오히려 우리는 베풀 줄 모르고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상받았고 낙인 찍혔잖아요. 바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한다면 사람은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는 안 믿을지 몰라도 교인들을 욕하진 않는다. 여러분, 못된 사람도, 정말 못된 사람도요, 진짜 못되기 전에는 자기가 빚진 사람이 뭐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면 감싸줘요. 막아주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에이, 나 그 사람 아는데 그렇게까지 악질은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받은 게 없으면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하면 맞아, 그 사람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요청과 조건을 들어주죠. 34절로 내려갑니다. 21장.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오랫동안 살았다.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그 험난했던 지난 오랜 세월, 그 굴곡 많았던 세월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휴식을 주세요. 휴식을. 그것도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Rest in God. 그 맛에 살아. 가끔가다 하나님께 주신 그 휴식, 하나님께 주신 휴식, 내가 그냥 쉬어서 오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아도 되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 미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남의 땅에서 누리는 게 남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또 22장이 나오네. 응? 쉴만 하면 뭔가 터져.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2장에 나오세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험하시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응? 시험하시려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진짜 텐더한 모먼트예요. 정말 다정한 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했던 하나님께서 하루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Here am I. 얼마나 다정해.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가슴이 철렁하면서 gotta be kidding. 하나님, 이건 농담도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든지. What do you mean? 아들을 바치라니요. 아들을 바치라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죠? 3절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인간적으로 wait. 잠깐만. How can you do that? 아브라함 궁극적으로 나중에서 결론적으로 아들을 바치는 건 난 이해할 수 있어. But after one night, you don't even struggle?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고 정말 그런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인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지 모르겠고 I don't know. I'll pray about it. 적어도 40일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그렇게 쉽게 처리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행여나 내가 그렇게 꿈적거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도 바뀌시고 하나님 마음 변할까 봐. 하나님, I'm gonna sit on this. 좀 기다릴게요, 하나님. 기다릴게요. It doesn't sound right. 어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It doesn't sound right. struggle. 무슨 애비가 그냥 놓고 보면 마누라를 쉽게 팔아먹더니 자식도 쉽게 바치네. Doesn't make any sense.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응답하는 아브라함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바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쉽게 바치진 진짜 않아. 제일 끌려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커 얻어 터지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먼저 나를 제물로 바치든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바쳐요. 이해가 안 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 그 일부르는 거죠. 다음날 아침, the next morning
next morning. 그것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찍 일어나 신난다는 듯이. 아닌 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 내리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을 하나님께 쓰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던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던 just immediately.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떠나면서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거를 과거에 본 적도 없고 그 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그건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흉내도 내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붙여야 돼. Don't do this at home. Don't do this at home. 그냥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거예요. 우리가 훔쳐보는데 incredible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죽이면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었다. 확실히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데예요. 확실히 믿었다. 그것도 대충 그냥 믿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For sure, when I kill my boy, God is going to raise him up.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He had in him. 그리고 데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바치죠. 그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다 성경을 읽고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는데 좀 전에 나왔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바뀌어서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면서 아들아, 내 하나님, 아들 바쳐라. That tender moment, 그죠? Tender moment. 이번에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갔는데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부자지간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부자지간이 있을까? 나중에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그때 이삭이 적어도 프리틴, 청소년이든지 아니면 나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발을 묶잖아요.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 할아버지 노인네를 견디지 못해서 아니죠.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믿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상징적이지만 아빠가 묶으니까 묶여요. 제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지 않았으면 아빠는 아들 죽였어요. 그날 죽였어요. No doubt about it. No doubt about it. 죽일 각오했고 아들은 죽을 각오했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신뢰로 돌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오랜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응? 아버지를 신뢰하는 걸 배웠어요. I trust you, Daddy. I trust my daddy and my daddy trusts me. 이건 어떤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아들 죽어도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주셨다고 뭔가 받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 I trust my daddy. My daddy loves me.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시고 나한테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 I trust him. I trust my daddy and my daddy trusts me.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런 신실한 삶을 아들 앞에서 보여줬으면 아들도 I trust my daddy and my daddy trusts me. 그거예요. 그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 Son, can you trust me? 아들아, 넌 날 신뢰할 수 있니? Can you trust me?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말은 쉽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I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Daddy. I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하나님께서 날 정말 보호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킬지 I don't know.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도 낳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내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서 Because I can't trust you, Daddy. I can't trust you. I like to trust you, but I can't trust you. 믿고 싶지만 신뢰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먼저 Now I can trust you. I can trust you, Daddy. 아빠로.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아빠로.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살려주실 거다. I trust my daddy. I trust my daddy and my daddy trusts me. 이삭도 그런 거예요. I know my daddy loves me.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리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우리 아빠는 대책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그냥 죽이려는 게 아니다. I trust my daddy and my daddy trusts me. 아브라함도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평생을 통해서 Can you trust me? I trust you. Can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I can't trust him. Can't trust him.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얼만큼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느냐예요. 제가 제 칼럼에서 잠깐 멘션했지만 어저께 저녁에 우리 석인이가 6주 동안 알칸소에 가가지고 인턴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 나머지 가족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저만 우리 아들 데리러 비행장에 나갔는데 뭐 비행기가 연기되고 그래갖고 늦게 도착했어요. 부자지간에 만나서 픽업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한식도 별로 먹지 못했으니까 아빠랑 같이 가서 갈비나 좀 먹자. 너도 갈비 좋아하지만 네 덕분에 나도 좀 먹고. 둘이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둘이 부자지간에 갈비를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지난 6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제 아들이 왜 아빠 anything new? 뭐 새로운 거 없냐고. 글쎄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주면 How about you? 가서 너 어땠니? 같이 얘기하면서 That's the tender moment.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아들과 제가 이렇게 커넥트하는 걸 느끼겠어. 반드한다고 그러죠. 반딩이에요. 응? 끈끈하게 반딩. 그러면서 제 아들의 얼굴에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God, Daddy, you love me, don't you? 응? 아빠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 그리고 아빠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I can tell it. I can tell. My daddy loves me and I love my daddy. My daddy trusts me and I trust my daddy.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게 신뢰하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좌절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린 그래요. I trust my daddy and my daddy trusts me. 기도합시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한번 훔쳐본다고 생각합시다. 그 노인네의 어깨가 얼마나 맥없이 기운 없이 처져 있을지, 오랜 세월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고 난 그의 검게 탄 주름살들이
태양에 빛나는 비치는 그의 얼굴을 얼마나 더 고달프게 만드는지. 자식한테 설명하지도 못하고 무거운 발을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속이 탔을지.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 제 아들 대신 저를 바칠 수는 없나요?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되나요? 아들만큼은, 저 녀석만큼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니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I trust you, Daddy. Trust you, Daddy. 거기에 비춰서 여러분 알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버지가 또 하나의 아들의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도 고개를 돌렸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바친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셨는데, 진작 자기 아들이 죽을 때는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아들의 음성에 고개를 돌리시고,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는 이삭이 함께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아버지 없이 혼자 걸어 올라가야 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뭐가 그렇게 사랑할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런 사랑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행위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는 것은 보지 못하시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개를 돌리시고 지켜보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한테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믿을 수 있느니? Can you trust me? 그럼 그런 거예요. My daddy trusts me and I trust my daddy.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My daddy trusts me and I trust my daddy.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파열할 정도로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세요. 너희들은 날 믿을 수 있겠니? 이 정도로 보여주면 너희들은 날 신뢰하겠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This is how much I love you and I trust you. 하나님이 그러세요. Can you trust me?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기에.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드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깊었든지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나귀를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게